예, 안녕하십니까. 또,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심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고 또 배우고 또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영양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하면은 이렇게 크게 있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지를 영향을 통해 쓰시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에게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영양인데요. 글쎄요, 영양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영향을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주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저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있겠지만 원치 않은데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향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받는 영향과 주는 영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게 보십니까? 예, 좋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예,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향을 좋건 좋지 않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던 좋지 않던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어떤 저기서 주는 영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좋은 영향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옆에다 자꾸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형이 있으면 야 이거 공부 잘하는 형 아니면 언니 누나 오빠 이런 가서 막 맡겨요. 야 같이 공부해 같이 해봐. 왜 그럴까요?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 내 자식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더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면 영향은 내 주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또 행동과 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패턴이 있죠. 그런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어디서 오냐면 내 주위에서부터 오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말투라도 조그만 거였으니까 말투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내가 좌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럼 왜 내가 사투리 쓸까요? 태어나자마자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니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내가 갑자기 사투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나도 사투리를 배우고 그 영향이 나에게 와서 나도 그것을 다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로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이 우선 나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줍니다. 아니면 그죠. 가족. 특히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계시던 안 계시던 영향은 있다라는 겁니다.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나에게 영향이 오고 계시면 계신 대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너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 행동하는 게 엄마를 많이 닮았다. 말투가 너 누구를 많이 닮았다.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통 어른들도 영향을 받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에게 오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통해 내가 지금 어른이시면 이게 다 어른이시겠지만 내가 지금 어른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경험과 영향을 통해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있는 내 모습이 내 어렸을 때 받았던 영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 이 나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이고 그리고 가족이에요. 당연히 부모님이 나를 먼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해주시면 나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잘 돌보시지 않으시면 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더라도 친구를 만나죠. 그럼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나를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통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특히 생물학이나 또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곧 나의 상황이 나를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가 나를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혼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 상황이 있고 다르고 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게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친구도 나를 좌우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정말 좋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것 또한 안 좋게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제 친구들 대부분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잘 지내고 있지만 안 좋은 친구를 만나서 안 좋게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안 좋게 된 친구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노는 친구들 껌 좀 씹는 아이들이랑 좀 놀다 보니까 담배도 일찍 피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범죄적인 행동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친구가 좀 안 좋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친구에도 나에게 큰 영향을 주고 그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내가 우러러 보는 사람. 그 한마디 아이돌 하면은 그 가수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우러러 보는 사람들, 내 영웅, 아이돌보다 영웅이 낫겠죠. 히어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내 희망상, 희망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제가 더 연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사람을 쓴 책도 보고, 뭐 이 사람이 한 거 이렇게 막 비디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그러므로써 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말투를 바꾸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공부했던 그런 그 버릇을 나도 그렇게 따라한다든지, 그러니까 미미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미미킹이라고 하는데, 내가 복사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기서 또 이제 좀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우러러보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어떻게 성공했을까?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나는 인정이라는 걸 받고 싶어서 그래요. 첫 번째, 부모님과 가족에게 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나라는 존재가 부모에게 귀한 사람이고, 또 나를 사랑받기 위해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라고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따라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인정이란 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춘기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저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사춘기가 되면 또 그게 갑자기 안 돼요. 막 반항하고 또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정받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본을 받기 위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본을 안 받아도 돼, 인정을 안 받아도 돼 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영향을 받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 저 사람은 성공했어라고 내 자신이 생각을 하면 나는 그렇게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영향을 내가 일부러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랑은 좀 다른데, 이거는 내가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 열심히 내가 하는 이유가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거 안 좋은 영향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내 친구가 마약을 파는 사람이야, 아니면
조폭이야. 뭐 그 사람을 막 때리고 훔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나도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peer pressure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친구들이 다 담배 펴. 근데 나만 안 피고 있어요. 그러면 야, 너도 펴. 야, 너도 펴 마. 그러면은 피고는 쉽지 않은데 그 압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죠. 그 친구들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이제 영향이 이제 어떻게 좋게 안 좋게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이제 좌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내 과거에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은 어떻게 오는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영화를 봤는데 조폭 이 주먹 쓰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조폭처럼 주먹 쓰고 내가 주먹으로 사람을 패고 누르는 그런 보스처럼 떵떵하게 살고 싶어.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그 영향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기다면 행동을 옮겨지다 보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해서도 좋게 해도 되겠죠. 좋게 해도 된다면 이 사람이 참 부모님이 정말 좋은 거를 보여주시고 성실함과 또 이웃 사랑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잘 성장하는 그래서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좀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게 보는 게 그러면 안 좋은 영향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영향이 나에게 끼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색해요. 어색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받은 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잘 지낸다든지 또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색함이 많은 그런 영향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는 내 주위를 좀 어지럽히는 뭔가가 좋은 영향이 아닌 악한 영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일어나요. 왜? 내가 그 안 좋은 일들을 주도해 가니까.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다 내 주위에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주도해서.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정신적으로 그
다 사람에게서부터 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이 갈급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인정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내가 더 많은 안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지 않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거기 리더가 있잖아요. 그럼 리더가 얘 좀 패자. 그럼 다른 친구도 솔직히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시키니까 얘가 일장이라고 그러죠. 일장이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애가 얘 왕따 시키고 얘 패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한두 명은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게 되냐면 지금 이 리더가 이 1등에게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에 나도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정신적인 압박과 또 그리고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나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나도 이 그룹에 있고 싶고 나도 저렇게 안 되려면 저런 왕따 당하는 애처럼 안 되려면 나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즐겨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정신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안 좋은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막 해요.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하고 뭐 술을 마시던 이런 안 좋은 행동으로 또 이게 옮겨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오다 보니까 나도 이걸 견디지 못해. 내가 뭔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마약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내 사람이 옆에 꼭 있어야 돼,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런 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하는 남에게나 아니면 다른 것에 내가 의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좋은 영향을 통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러니까 내 자신은 솔직히 힘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맞고 자랐다든지 아니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정말 폭력적인 이런 가정, 정말 부모님들이 욕을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던 그런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 또 아니면 누가 나를 성추행을 했던지 강간을 당했던지 이런 안 좋은 영향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삶을 지탱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치료하거나 이거에서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안 좋은 영향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거기서 그 삶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안 좋은 영향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항상 주변에 뭔가 안 되고 뭐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내 주위에 안 좋은 사람들만 붙어요. 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자꾸 붙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영어로 하면 attract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러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힘들고 내 삶이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요. 그리고 나를 더 아프게 해요. 내 삶이 더 힘들고 또 제대로 된 삶, 또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사람이랑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중독자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또 보면. 왜?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끔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 못하니까. 정상적인 사람 나를 이해 못하잖아요. 나는 벌써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 안 좋은 영향 때문에 내 삶을 망가져 있고 망가진 사람들은 망가진 사람들끼리 잘 모여요. 또 잘 맞아요. 말이 통하니까. 나를 이해하니까.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이 얘 그 생각과 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파괴되는 파괴적인 그리고 나의 삶을 망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상황이냐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뭔가가 좀 뭐라 그러죠? 나는 그 사도 바울은 좋은 영향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아까는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에게 내 삶의 주위에 누가 어떤 사람이 모인다고 나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좋은 영향을 자기 제자들에게 끼칠 수 있었는가? 예? 또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었는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 인간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삶이나 또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선 사람이 그 바탕이 중요하겠죠. 바탕. 그러니까 그 센터.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이 중요한데 그 중심이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워졌는가 중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중심이 뭐냐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 중심은 하나님 곧 theos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거나 또 아픔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신다고 해서 내가 아픔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내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나는 뭐를 받아요? 아픔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힐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정말 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그런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 곧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내 마음, 내 중심에 서 계시다라고 하면 나는 항상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내가 이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좋은 영향을 받고 아니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것만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영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돼버리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 갔을 때 뭐 했죠? 전도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을 지키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전도를 해버려요. 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게 좋은 거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영향을 자꾸 받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따라 내가 좋은 거를 줄 수 있고 아니면 안 좋은 거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중심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간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있다거라 하면 나는 나에게 오는 그 영향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좋은 영향을 끼치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 했죠?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악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아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가서 전도하라. 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지 가서 너나 잘 돼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은 뭐냐?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에서 탈출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안 좋은 그 영향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라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자꾸 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뭐냐?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빛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빛이란다. 장님은요, 맹이는 빛이란 게 뭔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장님이었으면 빛이란 걸 설명을 해줘도 솔직히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수술해서 빛을 봤다. 그럼 뭔가 빛이 뭔지 몰라요.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면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려준 그 순간 그 사람들도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란 겁니다. 그냥 영향이야, 뭐 영향 끼칠 수 있지, 이러기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그 사람 자체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자체를 바꿔놓고 획기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 삶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 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지우고 새롭게 하나님을 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빛이 있는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은 바깥에 던져져서 사람이 밟고 지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향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영향에 대해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또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또 내가 받는 게 내 주위에 지금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내가 하나님에서 받지 않으면 어디서 받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하나님에게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좋은 영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